한 주간 동안 참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겨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믿음으로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더 정확한 깊은 넓은 이해와 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고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을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2절 3절도 봅니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꿈이라는 거예요. 꿈, 드림입니다. 드림,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은 꿈인데 거룩한 꿈입니다. 꿈은 꿈인데 신령한 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놀라운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놀라운 꿈이에요. 이것이 꿈이기 때문에 믿음은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살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점점 좋은 믿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려면 하면 대통령이나 군인이나 뭐 이런 것이 장래 희망으로 말합니다. 여학생들은 뭐 피아니스트, 발레리나 혹은 간호사 뭐 이런 것이 희망이죠.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마음도 함께 자라면서 여러 번 이 꿈이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점점 좋은 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합니까? 요즘뿐만 아니라 간혹 만나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희망이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간혹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답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왜일까요? 이유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어떤 꿈입니까? 믿음으로 꾸는 꿈입니다. 거룩한 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품는 꿈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꿈의 성취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꿈을 성실하게 이루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자, 요즘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이 정한 그 목표보다도 훨씬 높게 달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복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되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는 한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꿈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잡고 꿈을 꾼 이것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삶의 그 수준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해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우리는 뚫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바람이고 희망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꿈일 뿐이에요. 전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꿈을 향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가장 적합하게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양과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양처럼 행동을 한다. 양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릇 행한다. 잘못 행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므로 양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양은 맹수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의 먹을 거리가 있는 초장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자인데 우리가 그런 양과 같다. 그러므로 목자가 없는 인생들은 그릇 행하게 되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이런 죄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릇 행하는 이런 죄악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런 죄가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킨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걸 원치는 않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나라를 원합니다.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면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해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하고 헛된 길로만 자꾸 가면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힘들어, 피곤해, 고단해, 짜증나, 나 행복하지 않아. 왜 안 될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원함 아닙니까?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이 죄예요. 사람은 죄에 팔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러나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받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다시 화목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 지구 절반이라도 잘라가지고 한번 지불하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면 요즘에 슈퍼 세탁기로다가 그냥 가장 강력한 세척제를 풀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 1시간 돌렸다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의 것으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지른 그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속량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속량이라는 이 말은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했는데,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적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치렀다, 다 갚았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다 갚고 무엇을 다 치렀다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치렀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그 한마디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값을 전부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청구합니다.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짓누릅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공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 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어둠의 영들에게 계속해서 눌려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눌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문제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이런 옳지 않은 이 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서 연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이걸 막 해서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가 있는 것처럼 신자들한테도 접근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란 없습니다. 전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잘 지키면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8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요.
일본에만 있는 이 종교 연구가들에 의해서 분석되고 통계 조사된 것이 일본에만 이 우상의 숫자가 2억 개라고 합니다. 2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별걸 다 믿는가 봐요. 그런데 종교가 아무리 세상에 많아도 딱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어느 쪽일까요?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돌을 닦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암자에 찾아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도 햇빛을 보지 않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몸에 고행을 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죄 해결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락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스스로 해결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부터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예요.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다 달아 나가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안 뜨나요? 예.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안 될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안 가지려고 고집을 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아니 생각을 해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돼?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전도했을 거예요. 왜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거절했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본래 아닌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려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은 11조를 안 하는데 나는 11조를 해. 저 사람은 교회 봉사 조금 하는데 나는 교회 봉사 많이 해. 저 사람은 거짓말도 가끔 하는데 나는 정직해. 자,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생각하려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그 조건을 자기 힘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계속 성경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섬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참 주님의 일에 열심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그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 이런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사실을 감사해서 그래서 자원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